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그런 아주 감격스럽고 그야말로 눈물의 상봉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눈물겨운 상봉이 끝나고 요셉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요셉은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가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되는데 그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큐티 말씀 보면서 오늘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들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좀 머물러 봅시다. 네, 오늘 제가 큐티한 거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어쨌건 야곱은 애굽 땅으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상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눈물겨운 상봉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사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요셉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세운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형들도 요셉이 시킨 대로 자신들의 직업은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계획대로 그 고센 땅을 야곱의 가족들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살펴보면 사실 45장에 보면 이미 바로는 요셉에게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고센 땅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상류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이고 초지가 많아서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좀 위쪽이죠. 그러니까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변두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지금 총리이고 자신의 가족들이 왔고, 또 바로는 자신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왜 요셉은 고센 땅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총리라면 자신과 아주 가까운 애굽의 중심부 주변에 70여 명이 되는 가족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조금 변두리인 고센 땅을 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애굽의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자신의 가족들이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요셉이 보기에는 고센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센 땅이 다시 돌아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이스라엘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제 마음 가운데 특이했던 것은 바로와 야곱의 만남인데요. 바로와 야곱의 만남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사실은 먹을 것을 찾아서 피난 온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야곱은 바로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나 행동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요셉과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요셉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으면서도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인 고센 땅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또 그 계획으로 결국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비대면 시대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명예가 바닥에 실추되어지고 아무도 교회를 존경하는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뭐 잘 풀리겠지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비대면 시대에 또 교회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 시대에 올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실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야곱은 그야말로 피난온, 먹을 것을 찾아 피난온 그냥 일개 이방인의 가장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진 것이라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 또 요셉의 모습,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묵상은 각자잖아요. 여러분도 좀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